안녕하세요. 더 샤이닝 모닝 둘째 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더 샤이닝 모닝을 함께 하면서 다니엘서를 쭉 처음부터 보게 될 텐데 더 샤이닝 모닝 분량에 맞춰서 다니엘서를 함께 읽으시면 더 풍성한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특별하게 뽑혀서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의 학문과 점성술을 익혀서 바벨론의 왕궁에 서기 위한 이 특별한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인 지혜자들과는 달랐는데 미신적인 요소를 신뢰하는 지혜자들과는 달리 같은 학문을 배웠음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사건은 이어진 사건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나쁜 꿈, 즉 악몽을 나쁜 징조, 앞으로 일어날 일로서 여겼기 때문에 왕은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와 같이 당시의 종교 전문가 혹은 지혜자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아무도 왕의 꿈을 알아내지도 해석하지도 못했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여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중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세 친구에게 함께가 기도하자고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의 꿈과 그 의미를 알게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을 통해 살아갑니까?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현재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유도 너무 분명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죠. 그 때문에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더 기도해야만 했던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걸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너무 자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하신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이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내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하신 자신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선생님들도 교회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고 마치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교회 공동체에 더 깊이 들어가 교제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힘겨운 일이라고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주신 너무도 분명한 이유는 교회가 우리의 믿음에 너무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때문에 수련회에 참석하는 게 망설여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 가실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누릴 수 있는 큰 유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게 하신 이 사람들과 이 공동체와 이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